예,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사시고 앞뒤 사람 같이 사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들 하십니까?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배 드리는 실내는 괜찮죠? 예, 그래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왜 그럴까라고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어쩌면 우리가 좀 이해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우리 생각에 조금 이 부분들이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가만히 보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키고 또한 가르치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사복음서 중에 제자들이 기도했던 모습을 찾아보셨는지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뚜렷이 보이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한 군데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며 잡히실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하실 때에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그 장면에서 이제 제자들이 기도를 이제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제자들이 그러면 과연 기도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뭐 했다? 잤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뭐 했다? 잤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자들은 사복음서 중에 기도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배우고 그 모습의 교훈을 받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왜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단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딱 들어가 보면은 어떤 일이 나옵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모습이 있는데 그 사건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시작되어지는 그 나가래가 흘러가는 그 모습에 가장 먼저 되어지는 일이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누가? 제자들이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든지 성령이 그날 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다 뭡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여러분 모인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입니까? 사도행전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얼마나 그 기도로 자신들의 사역을 이루어가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갖다 댑니다. 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습, 이러한 정황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기도라는 것은 뭐냐? 기도는 다름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부름받은 자의 응답, 다시 말하면 부름받은 자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는 누가 사역을 합니까? 누구의 때가 된 거예요? 사도들의 때, 제자들의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그 사명에 대한 내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 반응이 기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한다면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라고 하지만 기도의 시작, 그것은 우리 부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외식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기도의 모습, 기도의 본질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기도의 본질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네. 부름받은 자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스타트가 기도로부터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전제되어야지, 그것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신,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될 때 내 사명이 스타트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기도는 부름받은 자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을 나타낼 때에 이제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부름에 대하여 내가 응답을 하고 있는가,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과 또한 우리에게 온전한 반응의 모습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모습의 것들이 있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잘못된 유형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여러분, 잘못된 유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제 5절 말씀 다 있죠. 보십시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잘못된 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잘못된 유형은 어떠한 모습에서부터 잘못됐냐라고 할 때에 기도의 동기부터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의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응답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그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동기가 뭐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보여지는 모습의 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동기부터가 아주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누구에게인가가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기도가 왜 남에게 보여지는 행위로서 그 당시에 드러나야만 했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로 자신의 영적인 권위에 대하여서 내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부르심에 대한 내 반응이지, 내가 기도를 했다라고 해서 내 자신을 높이는 모습에 내 권위를 내세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러하다라고 내세우는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엇이 됐습니까? 자기 자신의 자랑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권위로서 기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들이 그 기도하는 동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의 장소도 잘못됐다라고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곳, 거기가 그들의 기도의 장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띄는 곳, 사람이 보이지 아니한 곳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고 사람의 눈에 항상 띄어지는 곳이 그들의 기도의 장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왜일까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올바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골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당과 큰 거리 어기로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만나고 나 자신에 대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에 기도가 유용되고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장소도 또한 우리가 잘 선별해서 갖춰줘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잘못된 유형 중에서 또 하나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서서 기도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서서라고 하는 것이 왜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냐 하면 앞에 두 가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동기와 장소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의도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서서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서서 충분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서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죠. 기도는 절대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히려 더 낮아지고 부복되어서 절대자에 대한 복종으로, 부복으로 오는 것이지, 서서 빳빳이 서서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서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의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장소 그리고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마음에 새겨두고 그렇다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유형, 어떠한 합당한 유형이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합당한 유형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당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에 자신만의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장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보면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죠, 그렇죠? 언제나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만의 장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장소. 이곳 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나만의 장소, 내 자신을 부복시키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반응의 장소가 반드시 나만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골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찾을 수 있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고유의 만남의 장소,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의 골방이 있습니까?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랬어요. 목사는 3가지 방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뭐예요? 책방, 그렇죠? 네. 책을 보는, 공부할 수 있는 서재가 있어야 되고, 2번째 뭐예요? 신방, 성도들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열심히 돌보는 그러한 신방이 있어야 되고, 3번째 방이 무슨 방? 골방, 기도의 방이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방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골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긴밀하게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하게 부복시킬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합당한 유형 중에 또 하나 모습은 뭐냐 하면 세상과의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을 닫고라고 얘기해요. 문을 닫고.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에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지만 기도할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기도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영이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이기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드세게 기도에 대하여서 방해하는지 몰라요. 어떠한 모습의 일보다도 기도하는 모습에 대한 방해는 사단은 아주 그냥 24시간 눈을 밝히면서 잠자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방해합니다. 사단의 방해가 여러분 어때요? 아예 기도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합니다. 기도 자체를 못하게 해요. 어떤 이유로? 아주 바쁘게 만들죠.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아주 삶을 뺑뺑이 돌게 합니다.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그 골방에 들어갈 틈조차도 주지 아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에 새벽 기도의 중요성은 다른 데 있잖아요. 그 시간 딱 떼서 그냥 기도하고 나면은 뭐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 시간을 그렇게 정해놓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24시간, 우리 24시간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 언제 해요? 물론 3번은 합니다.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어떤 분은 2번밖에 못 해요. 왜? 또 어떤 분은 아침을 안 드시는 분이 있네. 그래서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요즘은 또 이상한 또 건강법이 또 개발됐다고 그러대요. 하루에 한 끼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1번밖에 못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 뭐예요? 기도하지, 아예 기도를 시작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의 공작이에요. 그런데 그 방해를 이기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는 사단이 내가 그렇게 방해했는데 얘가 기도하는구나,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갑니까 사단이? 아니죠. 기도하는 중에도 여러분 얼마나 방해해요. 얼마나 방해해요. 그렇잖아요. 기도 이거 하다 보니 엉뚱한 거 지금 막 그냥 내가 분명 이거 놓고 기도했는데요. 뭐 내가 씨부리고 있는 거 보니까 엉뚱한 거야.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도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으로 왕창 몰아넣어가지고 세상에 근심과 걱정 다 잔뜩 몰아넣어갖고 기도하는 중에도 제대로 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죠? 기도의 그 사단의 방해는 아니죠. 기도를 마친 후에도 사단은 방해하잖아요. 어떻게? 뭐로? 의심하자게. 내가 기도 이렇게 될까 하면서 뭐예요? 기도를 실컷 해놨는데도 뭐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 작정하고 무엇인가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그 부름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 반응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사단은 눈뜨고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놔두려고 방해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면 사역이 시작되지 못해요? 사역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해로부터 방해받지 말아야 하는 그 모습을, 방해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집중을 얘기합니다.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방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에 세상을 향한 기대치를 갖다가 다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문을 열어놓습니까? 세상을 향한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문을 닫고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그 어떠한 기대치도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보내준 카톡에 올린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한 번쯤 보셔서 알 거예요. 카톡에 뜨는 글은 한번 그냥 하루아침에 다 공유가 되대요. 아마 다 보셔서 알 겁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먼저 내 힘으로 해보고 안 되면 사람에게 부탁해보고 그나마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은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해보고
그러다가도 안 되면은 마지막에 와서 하는 것이, 세 번째 와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어떠한 기대치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과의 정면 승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 자신의 반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합당한 유형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 6절 이제 하반절 말씀으로 가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냐면 은밀한 분, 은밀하게 들으시고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하게 행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표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으로부터 만나려는 자를 만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 마음으로 정말 사모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의지를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묘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분은 반드시 뭐예요? 사람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사람이 보아주건 안 보아주건 상관없이 하나님 뭐라고요? 보고 계시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신 당신의 의지적인 표현을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이 만남에 대한 또 구체적인 모습에 대하여서 7절과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중언부언하면서 막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방인의 신은 능력이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응답 없는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잠자고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을 만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주문하고 계속해서 중얼거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인격적으로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한마디 말이라도 내 중심을 가지고 내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뭐래요?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잠자고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부르짖음에도 다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당신께 부르짖는 자, 눈물로 간구하는 자, 중심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 그들에 대한 응답 차원에서 주님은 결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체험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너에게 필요를 이미 다 먼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채우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지전능 하나님,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왜일까요? 왜 묻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글쎄, 나도 생각이, 나도 그러면, 나도 교회 다니면 나도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 라고 그 정도로밖에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이 없다 보니까 확신할 수도 없는 우리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다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자의 특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서 반응할 수 있고, 기도로서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자야,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모습은 없죠.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복된 모습은 없죠. 그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반응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반응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끔 하십니다. 그거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먼저 반응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도 체험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체험하고 우리의 온전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고 그분에 대한 부름에 대한 응답인데, 기도가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시고 내 자신에 대한 자랑이나 내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외식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타락한 자의 모습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